복되고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한 해가 벌써 12월인가 싶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내일 모레면 벌써 올해가 다 가더라고요. 물론 날짜가 숫자의 어떤 그 구별로 우리가 나누긴 해도 벌써 올해가 다 갔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한 해를 여러 모양으로 달려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래도 2023년 마지막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와 믿음의 도전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끝에 오셨으니까 이제 올 한 해 금요 기도회 좋은 마침표를 잘 찍고 새해를 준비하는 첫문까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주님께 올려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자재를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권세 있는 자요 모든 걸 통솔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다윗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건지시고 복을 내리심을 믿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이새와 같이 양을 치던 목자의 가정 속에서 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행운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했고 그는 내 마음에 든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걸 보면 그래도 다윗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쓸만한 그 제목감으로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 본다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 다음에 왕이 될 거야 그렇게 꿈꾼 적도 없어요. 그냥 양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인물일 뿐입니다. 목동으로서의 생활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했으면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도 틀림없이 쓰임 받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질 가능성을 보시고 그걸 발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낮에 제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한 유명 기업인의 이야기를 좀 잠깐 듣게 됐어요. 어느 큰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의 오너인데 한 번은 백화점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백화점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세요? 주차 안내 요원. 제일 먼저 만나잖아. 앞에서 이쪽이야 이쪽이야 하는데 아니 이 요원이 얼마나 그 일을 즐겁게 하는지 해맑은 미소를 짓고 마지못해서 주차방 들고 이게 아니라 가서 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쑥 지나가면서 문득 느낀 생각이 뭐였냐면 저 정도 즐겁게 일할 사람이라면 여기서 주차 안내 요원 할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와서 직원으로 일해도 충분하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차를 잠시 멈추고 옆에 도어를 내린 다음에 그 요원을 부른 거예요. 이리 좀 잠깐 오라고 그랬더니 무슨 일입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대요. 나 여기 회사 대표인데 우리 회사 와서 좀 일 좀 하지 않겠나 하고 명함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안 치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인데 그 명함을 받아들자 그 주최위원이 그냥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회장님 딱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명함을 벌써 20개나 더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이 그랬대요. 그래 보는 눈은 다 같구나. 보는 눈은 다 같구나. 어느 회사든지 탐낼 만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짧은 글인데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올 한 해 보내면서 여러분을 보실 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시다가 다윗처럼 내가 한무개 집사에게, 한무개 성도에게, 내가 한무개 장로에게, 한무개 안수집사에게 복을 내려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 볼 때만 반짝 자라는 신앙이 아니고 누가 보던 아니 보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은데 주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바꿔주실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중요할까요?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본분 안에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니까 너는 양보다 한 민족 백성들을 다스리는 민족의 목자로 쓰임받는 게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가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서열이나 스펙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보려고 그래요. 사무엘도 이세 집에 와가지고 이 집에 왕이 될 자가 있어서 내가 기름 부어 왔다 했을 때 제일 큰 아들부터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8번째 다윗까지 와서 그 다윗이 내 마음에 든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처럼 사람이 보는 인생과 하나님이 보는 인생은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입장에서도 사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자기 집안의 자식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인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주 안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직분 받는 공동회 때 직분자 추천하여서 받는 분들이 직분자 서약하실 때 말씀드렸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는 승진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담게 하여 주신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답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시고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반드시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겉과 속이 다른 고백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됐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높은 자리를 얻는다는 게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실력이 인정받았기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의 실력이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를 이곳저곳 수리하다 보니까 고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고치고 예배당 문도 지금 벌써 또 이렇게 어긋나 있고 막 해서 돌보는 데가 많다 보니까 밑에 또 화장실로 가는 그 옆에 조그만 계단 옆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서 아무래도 여기 손잡이 난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주변에 업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더 비싼 거예요. 와, 그 잠깐 가지고 그거 설치 드릴러 몇 개 박는데요, 인건비가 15만 원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료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그러니까 한 30만 원 나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한편에 든 생각은 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그동안 실력과 기술을 익혔어요. 그러니까 그 실력값인데 내가 너무 또 무시한 건 아닌가 하면서 불현듯 며칠 전에 읽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글을 읽었냐면 누굽니까? 미국의 그 포드 회사 이야기예요. 포드 자동차 공장에 거대한 발전기가 한 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공장 전체의 동력을 공급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고장 안 나고 1년 12달 24시간 가동되는 이 기계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회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모든 수리공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빨리 고치라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그 포드 회장은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전기 분야 1인자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1인자를 찾아왔대요. 그러니 그 사람이 왔는데
그 공구 상자하고 손에 망치를 하나 들고 왔더래서 빨리 좀 이거 고쳐다오고, 이거 우리 공장 지금 이거 자동차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이 기술자가 그 가지고 온 망치로 가지고 그 큰 동력기 발전기 안으로 가더니 똥똥똥똥 막 두들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군데 막 치다가 어디 쭉 가더니 거기 또 몇 번 똥똥똥 치니까 갑자기 하면서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야, 역시 기술자는 기술자구나. 금방 고쳐갖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에게 그 출장비하고 청구 내역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뭐라고 그랬냐면 딱 보니까 1억 원이 청구가 된 거예요. 우리 돈으로. 포드 회장이 기절할 일이죠. 1억 원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와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망치로 몇 대 또 두들기다 갔는데 1억 원 달라고 하니까 기절 초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망치로 몇 번 두들겨 놓고선 1억 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렇게 했더니 며칠 뒤에 답장과 함께 다시 그 청구 내역이 왔대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망치로 두드리면서 일한 값 10,000원,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값 9,999만 원.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익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까,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던 얘기 제가 마저 할게요. 그래서 저 난간 설치하는 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선택하는 거 잘하는 거 제가 하기로 했어요. 재료 선택은 내가 한다. 근데 설치 전문가는 우리 황정한 안수집사님이 한다. 제가 오늘 전화했어요.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쿠팡이 왔어. 벌써 갖다 줬어. 제일 좋은 재료를 제가 골랐어요. 고르는 실력은 있거든. 제가 설치는 잘 못해도. 그러니까 실력 좋은 우리 황정한 안수님을 해주시고 1억 원 주님 나라에서 꼭 받으시기를 제가 미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나라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잘 두드린단 말이에요. 문도 두드려보고 뭐 어디도 두드려보고 막 이렇게 해요.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어떤 때는 권력에다 두드려보고 어떤 때는 물질에다 두드려보고 이래저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두드림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장난 곳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엉뚱한 데 두드리니까 고장난 기계 박살나잖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실력을 기도로 잘 키워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드리고 찾고 발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를 지키고 유지한다는 게 그게 뭐 감투만 쓰고 앉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되니까 뭐 왕관 뒤집어 쓰고 좋다 이거 아니잖아요. 왕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났더니 웬걸요, 사울이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 5개 들고 갔다가 한 개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이게 될 법한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 아니면 못하는 일 아니에요. 주중에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글을 좀 봤는데 그 일리를 제가 느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골리앗이 딱 서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이 아니라 다른 거 던졌으면 쓰러졌을까 안 쓰러졌을까요? 아시네. 맞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물맷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었기 때문에 뇌인창으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물맷돌 아니래도 다른 걸 뭘 사용해서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윗을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은 벌써 믿고 있죠. 그러니까 물맷돌이 쓰러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무리 찾았는데 돌이 없어. 근데 거기 좁쌀이 5개가 있었어. 그럼 좁쌀을 튀겼어. 그거마저도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우리 합평이 얘기해봐. 죽었어. 우리가 말도 안 좁쌀에 왜 죽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좁쌀이 날아가다 눈에 들어갔는데 골리앗이 칼을 들고 있다가 하다가 징을 찔러서 누가 알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부른 다음에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다니까. 거기서 끝나면 좋게요. 나중에는 사울이 군사를 3,000명이나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은 인생의 가장 좋은 청년기를 도망다니면서 보냈어요.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망명했어요. 국경을 넘어서 남의 땅까지 들어가서 안 죽으려고 그 사람들이 알아봤거든요. 다윗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저자는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인데 저자가 우리 땅에 들어왔나이다. 뭐야 정말이야? 근데 다윗이 벌써 느낌을 알아채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하고 다니니까 에이 저 미친 다윗이 어떻게 뭐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 하겠냐? 에이 냅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까지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중에 왕권을 잡았을 때 평안했나요? 그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는 그런 힘든 시간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 편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과 거기에 따른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윗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믿음 가지고 잘 버텨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잖아요. 한 가정을 망가뜨렸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그 큰 허물을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뭘 잘했냐면 자기의 그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숨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제가 정말 잘못했나이다. 침상에 젖을 정도로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들어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솔직한 기도하고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포장하고 숨긴다고 핑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진솔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 권력을 놓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어디 중국의 누굽니까? 저 시진핑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정권을 이어가고 있고 거기만 그래요. 가까운 우리 북에 가면 이 김정은도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겠다고 버티고. 근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무서운 맹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누구 것이래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시켜 주신 모든 은금 배물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권력이 무서운 것이 그 맛을 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별했다는 마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보좌관이 와서 의사를 붙들고 이야기하더래요. 의사 선생님, 이분을 살려야 나라가 삽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딱 보니까 누군지 알았어. 그러더니 그 보좌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닙니다. 이분이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신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목소리만 커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오늘도 주님 오직 주의 말씀 십자가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하지 않고 누구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라고 오늘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증거된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다윗성에 있는데 여호와의 전이 아직도 장막에 있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오늘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고 주님께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언가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12절에도 보면 부귀와 권능과 강하고 높은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 했냐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오늘도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15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며 모든 건축자재를 모을 때 온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건폐물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서 네 손에 묻힌 피가 많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11절로 12절 우리가 두 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자,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은사도 재능도 건강도 지식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의 모든 재산과 가정까지도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을 먼저 오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이걸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도록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것.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5을, 어떤 사람에겐 2를,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맡겨주셔서 그걸 통하여 남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몇 개 가졌네, 더 가졌네, 덜 가졌네 그거 바라보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의 분복을 따라서 주님 바라보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온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영광 돌리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과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것이 아니냐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기게 하심과 큰 위엄과 주권과 부하 귀가 그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게 다 어디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이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중심을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 붙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부어도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때만큼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나라와 영토가 넓어지고 안정됐던 때가 다윗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왜 가능했냐면 다윗의 삶 속에 항상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였기에 다윗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역사를 움직일 만한 이 땅의 주인공들을 세워주세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조연들이 있어요.
그 모든 배우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스토리를 보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공의 모든 삶을 도와주거나 협력하거나 선을 이루게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주변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악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가 악할수록 주인공이 더 돋보이잖아요. 막 주인공 힘들게 하면 뭐 저놈은 죽지도 않아 하고 저 나쁜 놈 하고 그런 게 역작용이 일어나서 주인공이 더 돋보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켜보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사고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영적인 시선이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분명하게 고백할 때 환경에서 오는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다 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다시 돌아간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린 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안긴다. 똑같은 원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올 한 해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뭐에다 빗대었냐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 해외라든지 어디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이런 곳에 투숙을 합니다. 어떤 때는 좋은 호텔도 있고 뭐 5성급도 있고 4성급도 있고 뭐 3성급도 있고 뭐 모텔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좋던 안 좋던 사실 하룻밤 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던 안 좋던 그건 우리에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 잘 쉬었다 이거지 내 집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는 여행하는 자예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거처에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시면 우리 하던 거 다 놓고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거류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거기 사람은 아닌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주인도 되시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도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들의 공통점이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거처, 여러분의 본가가 주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조금 더 얻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게 서운한 게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을 잃어버릴까,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할까에 대한 부분이 더 민감하셔야지.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조금 적다고 해서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연연한다는 것은 나그네의 정신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힘겨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요즘 시대를 이렇게 풍자합니다. 빌딩은 높이 올라만 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왜 이렇게 낮아지는가? 탄탄대로의 길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첩첩산중이 되어 가는가? 고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워 보이는가? 물질은 풍요로워져 가는데 사람들의 인정은 왜 이렇게 메말라 가는가?
교회 건물은 많아지는데 진짜 교회는 왜 이렇게 점점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의 십자가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 왜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운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는 보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옵니까? 가끔 종탑에 있는 십자가 보셨어요? 어떤 때는 그걸 바라보면서 희망이 생기고 눈물이 납니다.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그 십자가를 보는데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감동이 안 오네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네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를 벗어놓으려고 하네요. 하는 마음들이 들은 적은 없나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하며 던져내진 적은 없었을까? 오늘 다시 새해를 바라보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란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자가 되진 못할지라도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시로 많은 저주의 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목걸이로, 때로는 반지로, 때로는 여러 가지 장신구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다시 떠올립니다. 주님, 십자가에 지신 주님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힘을 냅니다. 용기를 냅니다. 결단합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은데 주님 바라보고 제가 다시 힘을 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이 뜻을 모를 땐 약하고 부끄러운데 알게 되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아까 밥을 먹다가 제가 나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갑자기 학창시절 때가 떠올라가지고, 왜냐면 식탁 위에 보면 가끔 이제 고구마도 먹잖아요. 근데 제 학창시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급식제도가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도시락, 그 스탠드로 된 도시락 다 갖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도시락에 보면 최고의 반찬이 뭐냐고 그런 얘기 하다가 그 얘기 나왔어요. 근데 오뎅이 제일 좋은 반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지면 소세지, 조금 좋으면 이제 계란 밥에다가 올려놓고 그거 안 뺏기려고 밑에다 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먹었던 과거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앞자리에 앉은 우리 반 친구 하나가 뚜껑을 닫아놓고 밥을 먹어요. 왜 그런가 알았더니 고구마를 싸온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먹고 뚜껑 닫고, 뺏길까 봐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때는 쌀이 귀했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제 살던 동네는 쌀이 귀해서 마침 이게 밥을 못 해줘서 고구마를 가져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참 부끄럽고 밥을 뚜껑을 못 열고 먹었던 그 모습을 봤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야. 야,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웰빙식이라 고급 식사 아니에요. 지금은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먹으니까 뚜껑을 열어 제끼고 자랑하면서 먹어도 부족할 판국인데 그때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거리였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옆에 앉았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고구마 싸왔구나. 아우, 나 하나만 줘. 나랑 이거랑 좀 나눠 먹자. 야, 너 정말 맛있는 거 싸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하고 오히려 즐겁게 밥 먹도록 그렇게 해줬을 텐데, 남자들만 있는 학교라 그랬는지 누가 뭐 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면 지 혼자 먹으라고 그러고 내버려뒀던 그때를 떠올리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불현듯 듭니다. 어느 날 십자가가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귀한 걸 알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예수 믿는 기쁨 때문에 어떤 일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신앙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고백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단 말이 5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니까,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헛되다고 그러면 없으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솔로몬은 여러분 명예와 권세와 재력과 부귀와 영화와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다 누려보니까 이게 헛되구나.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되다가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로구나. 그걸 이야기하려고 전도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무상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이끄신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오늘 조금 형편과 처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생을 비난하거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지나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주어진 본분에서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즐거움으로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4절 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 것으로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렸다는 이야기. 그게 우리의 물질이 됐건 건강이 됐건 재능이 됐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데 아까워서 인색한 마음으로 계산하며가 아니라 거기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17절 끝으로 한 절만 더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상급 있는 열매가 돼요. 그게 상급 있는 열매가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섬김이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청지기의 물질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 주님께서는 더 많이 관리하도록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없나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 줄 아는가. 마태복음 25장은 정말 정확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들은 5을 남기고 2를 남기니까 나중에 남기지 않은 자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갈수록 잘 되고 갈수록 형통하고 더 복되고 윤택하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신앙케 하옵소서. 내게 주신 본분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당시 한 수도사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유명한 이야기로 회자된 것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가 있었던 그 수도원이 카르멜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있었는데요. 그가 했던 일은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후미진 식당에서 일하는 일이었어요. 정식 수도사도 아니었고 평신도 수도사로 있으면서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식당에서 정식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모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식당으로 모여들면 그 준비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그 음식을 먹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참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이 평신도 수도사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부엌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엌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음식을 만들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수도사들이 마음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 일에 성실했던 바로 그 사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요, 이 카르멜 수도원에서 이제 새로운 수도원 원장을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 놀랍게 누가 됐냐면 사실은 후보로 올라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평신도 수도사는 거기 원장 자격으로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명하여 이 사람이 우리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추대를 해 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로렌스라는 평신도 수도사는 뭘 잘했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고 후미지고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느끼고 천국을 느끼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수고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누가 알아주겠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다윗처럼 자기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가 인정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2024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놀라운 주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 하나만 읽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9절 시작. 그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또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새를 시작하는 첫 열쇠가 되시고 첫 디딤돌이 되시고 첫 발자국을 남기는 소중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